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한 해 예배 생활에 늘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부르셔서 새해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공로로 주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부르셔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해 첫 주일 예배부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한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선입관과 고집과 또한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에게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신년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참으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 한해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를 산재를 세우며 이세를 굽고 꿈을 주며 참으로 권성교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전성하 땅 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마비시키고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무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화려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신도 훈련 세미나를 위해서 평신도 훈련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이 있다면 영적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고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한 해 우리 자녀들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일부터 시작되는 부모를 위한 자녀 성교육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적 결혼관과 성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보돈교회 선교사역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30가정의 선교사님과 6개의 선교단체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영권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영적 가운데 승리하며 영혼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보돈교회 사명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군의 제삼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새해 새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 성숙하여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의 길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집회에 온 교인이 새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개 목장에 세워주신 목자 목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있게 한 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건강과 신분과 물질과 관계의 자녀 등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친히 아픈 마음과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든 문제마다 돌파되고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평제가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돈교회 세우신 정민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닮은 영적 변화를 통해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평소 같은 예년에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었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우리 영상으로 신년 특별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교회 나와서 집회 참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 등록 이제 다음 주까지 마감이 됩니다. 빠짐없이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신 자녀들이 자녀 세미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이 시작돼서 이제 주일로 치면은 3일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그 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그 분량에 맞춰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주보에 보시면 매일 읽어야 될 범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따라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하면서 영적 성장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년 예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짐을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2주 전에 우리 침례받은 우리 부다페스트 목장의 김주환 형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부다페스트 목장의 김주환이고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어렸을 때 영접했었지만 학교 졸업하고 20대에 이르러서 방황하면서 많이 믿음을 잃고, 다행히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신실한 분들이셔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방황을 시작한 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불러주셔도 며칠 정도 반짝하다가 다시 방황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아내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다시 신앙생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는 저와 새로 하나님을 영접한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 포도원교회에서 해주시는 예비 부부의 삶 과정을 들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셋이서 하는 맹약을 결혼식을 통해서 맺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올해 제 아내를 보내주시면서 또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동안 수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당신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올해 아내를 만나면서 또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해주셨고,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마지막 때의 선교 본분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10대 때 기도하면서 꼭 선교를 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든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든 어떤 형태의 선교이든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고 방황하게 되면서 점점 선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어렵겠다, 웬만하면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 아내와 만나기 전에는 아예 선교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신 듯 제게 올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내를 보내주셨고, 또 아내와 얘기하면서 아내는 저한테 어떤 식으로 매년 혹은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10대 때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어떻게든 선교를 가보겠다고 약속드렸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황하면서 잠시나마 잊고 있던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저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방언의 은사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방황하는 동안에 가끔 기도할 때는 절대 나오지 않던 방언이 아내를 만나고 교회에 다시 오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절실히 기도하면서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언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고, 또 제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다시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 시간도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진작에 돌아오지 못했던 죄송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이렇게 다시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기도하던 내용 중에 어디에 있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저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기도 중에 저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영원히 계시는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 제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신 주님을 이제는 오히려 제가 놓지 않고 항상 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오직 유일한 나의 주로 모시면서 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맞이하는 새해는 예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두운 통계들이 알려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마음에 이런 우울함과 또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떤 때 인생이 가장 기쁘고 살맛이 났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기쁘고 살맛이 났었습니까?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낚싯줄을 타고 고기가 펄떡펄떡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인생이 살맛이 난대요. 그냥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말마다 이 골프장에 가가지고 샷이 잘 맞으면 정말 살맛이 난다. 그래서 그 주말에 골프 칠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주로 여자분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온라인 쇼핑, 백화점 쇼핑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냥 돈 쓰는 재미, 그게 참 기쁘고 살맛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요즘 그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이런 가상현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몰두하면 그냥 기쁘고 말이죠. 재밌고.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기쁨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마음에 무력감이 생기고 어떤 땐 막 분노까지 일어나고 그럽니다. 사실 세상을 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살맛이 난다는 사람보다 살맛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하고 고안해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이런 주요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그분도 인생의 문제를 고뇌하다가 번민하면서 게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수행을 하다가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 그거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역시 그냥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런 많은 얘기를 하고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아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기쁨, 이런 것은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대신 열심히 코란을 따라서 살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공로에 따라서, 이것도 남자 중심적인 얘기예요. 공로에 따라서 아내를 5명도 주고 7명도 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게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불행과 고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정말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 있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정말 살맛 나는 인생,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이 있으면 인생의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그냥 보통 joy라고 그러는데 joy 정도가 아니고 excitement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아주 흥분할 정도,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살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언제 있다고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인생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적을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교회도 다니고 또 예수도 믿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 말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졌다. 또는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과의 그 사귐을 회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을 같이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는 그 헬라어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사귄다 그러면 보통 이성 간의 사귐, 요즘 뭐 사귄다는 말보다도 썸 탄다 그런 말을 하던데, 그런 얘기로 좁게 이해가 됩니다. 사귄다 그럴 때. 그래서 이 말을 한 단어로 하기보다는 더 풀어서 말하자면 친밀한 교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Intimate fellowship, intimate relationship,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사귐, 참된 교제, 이 코이노니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참된 사귐에는 공유하는 게 있어요. 공유, 서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같이 공유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떤 부부가 사이가 좋다 그런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많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그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결혼. 옛날에는 무슨 그 일부 부유층이나 무슨 연예인들이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 하도 이렇게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이 결혼을 하면서 말이죠. 이게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많답니다. 무슨 계약이냐면 요즘 혹시 우리가 앞으로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면 그때 자기가 가져온 것은 자기가 다시 가져간다. 그리고 서로 사인을 한대요. 참 이 세상에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수지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전부 다 완전한 겁니다. 그분의 사랑, 지혜, 능력, 권세, 분별력, 세상의 물질까지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은 공유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것을 하나님이 또 공유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건 뭐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죄와 문제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대신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가 다 가져다 쓸 수가 있고 나의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아주 남는 장사도 이런 장사가 없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무슨 100불짜리만 하나 주셔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정부에서 스티뮤러스 체크만 나와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가져다 쓰면서 동시에 나의 부끄럽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공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수많은 찬양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 가사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라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가치가 뭡니까? 친구의 가치는 마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와의 사이에는 나누지 못할 게 없어요. 부모님과 못 나누는 얘기도 친구와는 나눕니다. 나의 문제와 아픔, 나의 소원과 계획, 이것을 친구와 나누고 또 그 친구는 나에게 자기의 그 마음의 생각들을 나와 나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우정과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겠다,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귐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편지는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영적 교제, 사귐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영생,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하반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의 그 끊어진 사귐,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지금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다 공유하면서, 그리고 나의 문제와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친구와 같이 정말 마음을 다 통하면서 그런 사귐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돼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the way,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브릿지가 되십니다. 그 다리는 십자가로 만든 다리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분을 내가 보고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주일 새벽에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음성과 예수님의 눈길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분은 내가 직접 만났다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선포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상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 상대주의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기독교 가정 출신의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 힌두교와 같은 그런 다원주의 신앙에 솔깃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더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다시 모셔드려야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다 보면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여정 자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부터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이런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증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나는 잠깐 생각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아시고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간증이 많은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웩 선교회, 영국에서 시작된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시작한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그런 인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그는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에 다 기부를 하고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중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조그만 선교관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관에 어느 날 뱀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요.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나에게 일러주었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그렇게 썼어요. 얼마나 그 주님과의 이런 사귐이 친밀하고 생생하고 실제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깊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쾌락, 사이비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 사귐을 가질 때 삶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더군다나 그 갈등이 먼 사람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하고 일어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자주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형제, 가족, 자녀, 교우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을 뺏어가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our fellowship, our fellowship.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갖는 모든 인간관계는 나와 그 사람 간의 인간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갖는 모든 인간관계는 양자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뭡니까? 삼자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자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삼자관계에서 먼저 우선순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잡혀지면은 수평적 관계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잘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삶 시간에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냥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예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큰 걸 하나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택해야 될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 관계 안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과 싸우든지 시시비비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내 삶 속에 주님과의 사귐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이 딱 보여주세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사람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그런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이단을 척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이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 신학이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으면 이제는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사수한 것은 좋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였어요. 관계.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영적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과의 횡적인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송도 불렀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예수의 길이 그냥 고난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삶의 기쁨을 말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짜 기쁨을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다 마귀의 역사인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인생이 살맛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정말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축복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길을 내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더 깊게 가지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